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여러분의 삶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계십니까?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것들로 채워져 계십니까? 아마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 성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간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도 참 중요하고,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자주 열심히 보던 만화들이 있습니다. 그 만화들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독수리 오영재라는 이제 만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슈퍼 이러고 나가는 이제 노래가 나오는 노래인데, 이 독수리 오영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자 하는 악당들을 매번 물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서 역시 독수리 형제는 정의롭고 엄청난 존재이고 그들의 적들은 나쁜 악당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였던 이 만화 영화가 놀랍게도 나이를 먹어서 보니까 어렸을 때 보던 그 관점이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독수리 형제가 무조건 정의롭고 무조건 바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오히려 얘네가 더 나쁜 놈 아니야? 얘네들이 더 악당 같아 보일 때가 있는데? 라는 마음들이 들곤 하였습니다. 혹시 둘리라는 만화 영화도 아십니까? 둘리라는 만화 영화, 우리나라의 유명한 만화 영화죠. 그 영화의 만화 영화를 이제 어린아이와 어른 입장에 되면 다르게 본다고 합니다. 저도 어린아이 때는 둘리라는 이 아기 공룡의 학는 행동이 너무나도 부러웠고 좋았고, 가장 나쁜 사람은 고길동 아저씨. 둘리와 일행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장이었던 고길동 아저씨가 정말 내 눈에는 나빠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고 보니 제가 이제 고길동 아저씨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 객식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막 부시고 우리 집을 없애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는데, 보면서 고길동 아저씨는 천사구나. 우리 세상의 표현으로 이와 같은 성자가 없구나. 정말 그런 것들을 좀 나중에 나이를 먹어서 조금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우리가 보통의 선악의 구조가 되게 좀 명확해요. 나이가 어린아이일수록 옳은 것, 그런 것을 좀 명확하게 구별하고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되게 쉽게 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진짜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 여부가 참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 다들 칼들 쓰시죠? 칼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칼은 잘 쓰면 좋은 것, 잘못 쓰면 나쁜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로켓, 우리 우주선을 날려보내고 인공위성을 쏘는 로켓도 똑같습니다. 잘 쓰면은 우리의 생활들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때로는 누군가의 머리 위로 떨어지게 되는 미사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 이것은 참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렸을 때는 명확하게 나누기가 좋은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에 대한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가면서,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여부가 더 중요해짐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의 이 10장의 내용이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국면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마 당연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만큼 중요한 장면을 알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내용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택하셨죠?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신약의 수많은 성경책이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있어서 그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에 그 사도 바울의 회심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고넬료라는 당시 로마 백부장, 당시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한 명의 사람이 지금 회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말씀을 통해 함께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장 1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 가이사랴가 등장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제 성경에 크게 두 군데가 등장하는데 오늘의 가이사랴는 항구 쪽 도시에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이제 헤롯 대왕이 세운 도시고 가이사랴라는 이름의 뜻을 알겠지만 로마의 조금은 이 도시를 바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의 황제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에 지금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뿔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군대 백부장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중대장쯤 되는 이 로마의 군병 중에서 되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나 시키는 직책이 아니에요. 오직 로마인만 시키는 직책이었습니다. 즉,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로마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고 예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그의 태생적으로 전혀 관계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특징을 또한 2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오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어떻다라고요? 그가 경건하다. 경건하여서 무엇을 하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의 이 삶을 원래 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사람인데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같은 지금 신앙을 가지고 그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고넬료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참 놀라움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연구하였고 수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오늘 볼 것은 그런 이론이 아니라 오늘 고넬료가 중요한 것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그에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오늘 고넬료가 평상시 하던 그 기도의 습관에 따라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하여 사는 그 기도의 시간 제9시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치러 가는 그때도 몇 시였죠? 네, 이 제9시 오후 3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는 그 습관을 오늘 고넬료가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는 때에 환상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해변에 있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을 테니 그를 찾아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이런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오늘날에는 환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통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에게는 우리에게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때는 그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채 완성되기 전이라는 특수성을 좀 놓고서 이 상황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자 오늘 고넬료가 무엇을 하느냐? 바로 그 일을 실천하게 됩니다. 7절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오늘 지금 일어난 일을 다 지금 자신의 종과 그리고 경건한 부하에게 말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백부장인 이 고넬료 밑에 경건한 부하가 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그들이 길을 떠나고 어느덧 하루라는 날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틀날 그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어느덧 길을 떠나서 요빠라는 곳에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가 유대인답게 또한 맞춰진 시간에 무엇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6시라는 것은 이제 12시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도 수예배 지나고 나면 12시일 텐데 그때 되면 우리 뭐 하죠? 네, 배고프시죠? 저만 배고픈가요? 네, 시장하실 때가 되죠. 어쨌든 그가 기도하려고 갔는데 그가 이제 그 상황이 되어지자 시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그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지금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시장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는 아마 이제 기도가 끝나면은 함께 식사를 하려고 막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갑자기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무엇이냐?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그 하늘로부터 하나의 보자기 같아 보이는 그릇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그릇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 있었습니까?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그리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고 나서 그리고 또 한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와 같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오늘 그 보자기 안에 가득하게 이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있죠. 무슨 소리입니까? 베드로나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그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먹을 수 없고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 그것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쯤 되면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죠. 야 베드로, 네가 옛날에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어. 야 너 옛날에 손 안 씻고 밥 먹었잖아.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미리사기 비벼 먹었잖아. 네가 무슨 뭐 이렇게 얼마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고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과거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처음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수요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나오셨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매 내 삶 가운데 기도가 끝나지 않았고 내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우리 보통 처음에는 간단하고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우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다가 어느덧 내가 조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신앙이 깊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더 내 삶 가운데 스며들어오고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아마 그와 같지 않았을까요?
그가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을 최소한의 것들은 지키며 살아갔겠죠. 그런데 어느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공생의 가운데 갇혀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거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린 베드로의 모습에서부터 지금까지 성장 없이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도 나름의 성장을 하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더 열심을 내었던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성장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어서 참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상황 가운데 또 하늘로부터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두 번째 어떤 소리가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지켜오는 신앙의 알맞음을 지금 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간과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을 간과하고 자기의 신앙의 생활에 알맞음, 올바름을 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일이 세 번이나 있었던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마음에 확정되어져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색깔, 전통, 그 모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여전히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을 품고 있고 놀랍게도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후에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간 곳은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이에요. 지금 물론 시몬이 빌립이 사마리아 에티오피아인에게 복음을 전하긴 하였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도가 직접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당시 없었던 이야기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이야기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우리 입장에 좀 와닿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옆에 있는 신천지에게 제가 가서 주일 예배 가서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네, 아마 저 제명당할 겁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은 그와 비슷한 일이에요. 감히 어디 사도가 이방인들과 함께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지금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순간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고는 네, 맞아요, 옳아요, 들을 이야기 아닙니다. 어떻게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잡아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신천지 예배 강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을 그에게 시키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사도행전의 주 내용의 주인공은 바울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전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이 워낙 신약에 있어서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때로는 이 사도의 위치에서 베드로보다 바울이 조금 더 권위가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도 흔히 수제자라고 불렸던 제자입니다. 영향력 자체가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바울,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이제 회심하여 돌아온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예요.
베드로의 위치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는 굳건하고 가장 커다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위치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외치는 것과 바울의 한마디의 무게는 아예 그 당시에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장 핵심과 같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 너희가 박해하고 상종하지 않고 너희가 멀리하는 그들에게도 나는 복음이 전해지길 원하고 그들도 내 자녀 대백성이 되어서 나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바울이 하면은 큰일 날 것을 아셨기에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루살렘에 한 가지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가운데 논쟁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느냐의 논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 이와 같은 말을 전하여 줍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 가운데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것이 맞아 안 맞아의 논쟁이 있을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그 수많은 변론 가운데 일어나 무엇을 지금 그들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음을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위의 복음이 정말 민족과 땅과 수많은 것을 넘어 이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만약 이때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그 거룩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만 그 신앙의 올곧음만을 굳게 밀고 나갔다라면은 아마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신앙의 오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신앙의 오름과 중요함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신앙의 오름도 좋아. 그 오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그것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옳고 그름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있다시피 그것은 어린아이 때는 명확해지지만 어린 되면은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것이 신앙의 성숙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며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들이 회복되었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것을 기도해보고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를 매일같이 씨름하며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여져서 정말 그것을 감당하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한 방법을 넘어서 내가 생각하는 옳음을 넘어서 정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담아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경외함으로 나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